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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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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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5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흩어졌던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외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주의 환경에 이끌려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의 생활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두 분 장로님을 세워주셔서 여울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보필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충성된 정직이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본과 덕을 끼칠 수 있는 장로님으로 이끌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크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울길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복마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여 삶의 소망을 잃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몸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 문제, 인간관계 갈등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함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 꼭 붙잡고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글로리아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저들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쪽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나에게 속하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눈웃음을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웃음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주일날 2층에서 3층 예배당에 올라올 때 주일 예배 때만 신는 신발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여울교회 부임한 그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그때만 신는 신발, 한 번도 외부에서 신어본 적이 없는 신발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신발을 신고 2층에서 3층 예배당으로 올라왔습니다. 7년 넘게 그 신발을 매 주일마다 신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을 때 꺼내가지고 놓고 이 신발을 신을 때 약간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조금 다릅니다. 집에서 교회에 올 때도 물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옵니다만 그래도 그 신발을 신으려고 꺼내고 그 신발을 신으면서 몸과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실 때 여러분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조금은 다르셨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나오는 여러분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셨습니까? 김승호 작가의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품 있고 우아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곧게 하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아마도 사람의 몸가짐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더불어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늙을수록 멋있고 오래될수록 가치 있는 친구는 아무리 가까이 해도 내 어깨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라고 적습니다. 아마도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기품이 있는 사람은 몸가짐이 단정하고 마음가짐이 바르고 꼬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겠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으로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고 있는 옷으로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품격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품격으로 인해 그 사람이 더 빛나는 것이요.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인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빛나는 거지요.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드라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품격 있는 사람은 분명 선명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품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은 성도로서 품격 있는 믿음과 품격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품격 있는 성도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이 품격의 의미는 고상하다, 우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품격, 이 품격의 의미는 저력이 있다는 뜻이요, 수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은 성도가 갖춰야 할 신앙인의 품격, 성도의 품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은
품격 있는 신앙인이죠. 우리가 함부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보통을 넘어서는 우리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품격 있는 신앙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품격 있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에도 다윗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주위의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왕궁에서 편안히 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성전 건축을 꿈꿉니다.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안정되었을 때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꿈꿀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놀랍게도 성전 건축을 꿈을 꿉니다.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명이 성전 건축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의지를 왕이 밝혔고 나단 선지자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누가 거절하십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다윗의 뜻을 거절하십니다. 다윗의 뜻을 거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혀주셔요. 그런데 그 이유, 다윗이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자기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과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 야, 참 귀한 마음 품었구나. 넌 역시. 그러나 그동안 나라를 다잡느라고 얼마나 애썼느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네 마음은 알겠다만 너는 내게 이미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둘러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손에 피가 있다. 그러니 그런 네가 평강과 평안을 뜻하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손에 피를 묻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품격을 훼손하게 될 것이니 너는 안 된다. 라고 똑부러지게 거절하십니다. 속상할 법하죠.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그간 다윗이 살아온 삶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분노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법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서 다윗의 품격 있는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 이하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내가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품격, 그의 믿음의 수준, 그 믿음의 저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진짜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요. 품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뒤로 곧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팀장은 나를 볼 때마다 넌 뭐하냐? 눈을 흘기고 핀잔만 주고, 사장은 나를 볼 때마다 넌 언제 나가냐? 이 월급만 축내는 놈아 라고 그렇게 계속 몰아붙인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왕이라는 것도 다윗이 하나님 내게 왕위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심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고통과 역경의 시간은 너무 길고 감내해야 할 고난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상황과 여건만을 본다 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길을 계속 거절하고 막아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더 큰 일을 만납니다. 그 일에서 어떻게 해서 다른 길로 돌아서면 또 거기서 더 큰 일을 만납니다. 다윗의 길이 계속 어려움으로만 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아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 거기에 자신의 몸을 피신하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생명을 구걸하는 상황까지 다윗이 내몰립니다.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는데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고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기 신앙의 저력을 보여줘요. 품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을 통해 그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의 품격입니다. 저력이요,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막혀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내게 있는 화장이 다 벗겨져 버린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성도의 품격입니다. 믿음의 저력이고 수준이에요. 이런 품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의외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게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의외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이럴 줄 몰랐다고 믿음을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품격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저력과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격이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과 아주 친해졌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면 경호실장이 내 얼굴만 보고 오셨냐고.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뒷뜰 정원에서 지금 기다리면서 삼겹살 굽고 있다고 빨리 들어가라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대통령을 잘 안다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커피 한 잔 안 샀다고 그 대통령하고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는 대통령 안 만나.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안 계시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 아니십니까? 지금 내 인생의 문제의 기도의 응답 이것 하나, 지금 내가 만나서 물론 고통스럽지만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하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들게 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와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되고 복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받을 복 중에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삶이 생활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성도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저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것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었죠.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하고 싶다. 마음이 너무나 부풀어 올랐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다윗이 그와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정말 왕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생각을 하셨느냐. 잘 해보시라. 내가 적극 도와드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는 것이 막힐 때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훨씬 더 상처가 되고 낙심이 돼요. 내가 이걸 해보려고 정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거 하지 마. 그럴 때 마음 다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섣부른 사람들은 다 내려버려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심지와 신앙생활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셨을 때 성도의 품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감동을 받았다 해도, 내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충분히 상처받고 낙심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성도의 품격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리라는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마음의 빗장을 탁 닫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상처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버린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다윗처럼 내 뜻대로 아직 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결단하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수준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저력이 성도의 품격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도의 품격은,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이제 내 손에서 이건 떠난 일이야, 이렇게 여기고는 앞으로는 아예 성전 건축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스위치를 딱 꺼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겠죠. 앞으로 누구든지 내 앞에서 성전 건축의 성자도 꺼내지 말라. 완벽하게 단절해버리고 모든 것을 불쾌하게 여겼을 겁니다. 만약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자원하는 마음이 과연 순수한 것이었는지 의심받았을 겁니다. 성전 건축을 말하기는 했으나 그 이면에 다른 계획도 있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 건축을 가로막았을 때, 그때 자신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뭐 하죠?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기쁨을 누리는 상황까지는 자신이 갈 수 없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에 다윗은 마음을 둡니다. 우리는 뭔가가 막히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것 자체를 손에서 다 내려놔 버립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욕심대로나 자기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여정에서 보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잘 드러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아니, 그때는 왕이 아니었죠.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칼을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내가 단칼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측근들이 옆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하죠. 다윗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것에 다윗이 생각한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어요. 이때 사울을 살려주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도모해서 어떻게 하리라, 그런 계획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울 왕을 죽이고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걸 바라봤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사울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단박에 빨리 왕이 되는 지름길을 걸어가는 것이 손쉽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할까?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사울왕을 2번 살려주고 난 다음에 다윗이 금방 그 처지가 역전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생명을 구걸받게 됩니다. 그 나라까지 떨어져요.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견딜 수 없는 치욕입니다. 그 상황까지 떨어져요. 그러나 다윗은 매 순간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할까?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수준 있는 신앙이죠.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원로 목사님,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님에게 현금으로 90억을 남겨주셨어요. 현금으로 90억을 넘겨주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꼭 새성전 건축을 하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90억을 모으는 동안에 교인들한테 원망 불평을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90억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교회 살림살이라는 게 뻔한데 어떻게 모을 수 있었을까? 부서에서 지칠결의서 올리면 목사님이 사인 안 해줘요. 그럼 교인들이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도대체 목사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원망불평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90억이나 있으니 그것도 현금으로 있으니 재정에 관련된 사고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돈을 후임 목사에게 넘겨주고 새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당부를 했어요. 나중에 교회가 낡고 공간이 협소하게 돼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 있었죠. 성전 건축을 할 때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원로 목사님한테 감사했어요. 목사님 감사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짐이 가벼웠으니까요. 그 큰 교회에서 성전 건축으로 교인들은 30억 헌금했습니다. 교인들이 작정한 게 30억. 우리한테는 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만 큰 교회에서는 30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30억 헌금하고도 건축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성전 건축하고 곧바로 헌당했습니다. 헌당한 건 무슨 뜻이에요? 빚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원로 목사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든지 다들 교인들이 원로 목사님 훌륭하다고 고맙다고 박수쳤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돈이 90억이나 있는데 원로 목사님 왜 본인대에 하지 않으셨을까? 왜 본인대에 하지 않으셨을까? 본인이 30년 넘게 목회하셨으니 자 우리 공간도 협소하고 교인도 2,000명 출석이 2,000명 넘으니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하면 교인들이 뜻이 하나로 쫙 돼서 본인대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죠. 새로운 담임 목사님 리더십 세워지기 전에 성전 건축합시다.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대에 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텐데 왜 안 하셨을까? 후임 목사님에게 다음 세대
후임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건축을 하라 라는 뜻으로 본인이 성전 건축하지 않고 후임 목사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참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생각하고 자기 편리함 생각하면 원로 목사님 이렇게 계셨던 방이 교회가 성도는 한 2,000명인데 공간은 굉장히 협소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방이 우리 2층에는 여자 화장실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새 성전 건축하면 편안하고 더 안락하게 목회 마지막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몫이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면 쉬고 싶죠. 좀 쉴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기력해질 정도로 쉬면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신이 무기력해질 정도로 쉬면 안 돼요.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잃어버릴 정도로 쉬면 안 됩니다. 낙심되어도 무기력해져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며 해가야 돼요. 그게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내 믿음이 지켜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품격과 수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성도 아닙니까? 특별히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내 모든 것이 털털 털렸을 때, 그때 저력 있는 믿음, 수준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성도이긴 하지만 또 목사인데 나는 품격 있는 목사일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러면서 여기저기 보다가 어느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 오랫동안 목회하신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이 올리신 글을 읽게 됐어요.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내의 한마디, 목사의 품격은 무엇일까? 이 한마디에 목사님이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목사의 품격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화려한 말씀과 기적 같은 영역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도는 목사의 속을 잘 압니다. 말하는 것 들어도 행동하는 것을 보아도 성도는 목사가 품격이 있다 없다 압니다. 말은 안 해도 품격 있는 목사를 성도는 존경하고 사랑해 줍니다. 분명한 것은 품격 있는 목사를 통해 가장 낮은 곳에서 부활의 삶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힘든 거 압니다. 목사님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도 압니다. 설교를 잘 못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목사의 품격이 없음을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나는 품격 있는 목사인가? 한 주간 내내 깊이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력 있고 수준 있는 품격 있는 성도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히고 거절당하고 무기력해지고 낙심하여 힘을 잃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저력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준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품격을 나타내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총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2021년도 예산기초위원회 우리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음 해에 예산 준비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안 필요한 대로 올리십시오라고 미리 광고를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아직 불명확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각 부서의 예산안은 받지 않고 예산기초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해당되시는 각 위원회 섬김장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9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네요. 올 1년은 우리 또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아무것도 이렇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11월 29일부터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성탄절 장식 28일 토요일까지 여러분 잘 맞춰주셔서 세상은 어찌하든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탄을 가장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28일까지 우리 본당에도 성탄 장식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 구약 이제 아마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 맞추신 분들 꼭 잘 기록해 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성전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40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 헌금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헌금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회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때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때 이미 올라왔는데, 지난주에는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따로 광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찬때 위에 또 성찬 기구들이 올려져 있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성찬식 할 때는 우리가 기도대로 쓰는 걸 빼다가 했는데, 이제는 성찬식 때마다 저 성찬대를 사용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주년 감사헌금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2부 예배 때 장로 임직식이 있었죠.
예. 지난주까지는 집사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장로이네요. 우리 김윤배 장로님은 교회 지금 뭐 일을 보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재덕 장로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인사하시죠. 지난주에 또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주중에 우리 김숙권 사님 또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아주 기쁜 소식을 우리 한희 장로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네요. 유전자 검사였나요? 예, 유전자 검사 100% 일치 나왔습니다. 최종 판정인 거죠? 네, 이제 완벽하게 이식이 성공한 것이고 이제 병에서 노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도 힘을 보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교우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리시죠.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저력, 그 믿음의 수준을 품격 있는 성도로 나타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로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사랑하시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